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모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는 중에 대제사장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52절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그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 죽음으로서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화합이 돼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들끼리 분리시키고 결국은 어떤 것도 하나가 될 수 없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건데, 그 태초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피도 어떤 피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2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 강림 하시는 그 사건으로 해서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허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옛사람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인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는 최종적인 하나됨,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회복 사건인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 사건. 개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가족의 회복 사건인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또 다 흩어졌어요. 분리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그 가운데서 죄는 죄대로 더 번성을 해가지고 갈수록 태산인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소멸하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을 지금 다시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하신 그 몸을 보질 않고 우리가 우리 죄에 몰입되어 있다면은 계속 갈등과 시끄럽고 분리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죄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과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것을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소멸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입돼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에 너무나 몰입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먼저 내 일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에 지쳐서 내 생활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지금 당장 벌어진 이거에 묶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 되어서 행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개인적인 일과 지금 당장 살아가는 거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죠. 이게 참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정말 진실되게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래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의, 나의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에만 몰입돼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에서 그 어떤 결정과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잠깐 거기 계세요.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은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거에 뜻을 안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린 그만큼 진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될 생각이 없어요.
나를 한번 자세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살기에는 이게 정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연합된 생명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얼만큼 소속되어 있는지, 얼만큼 하나 된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그것의 순종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했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엄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의가 그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완전하게 될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로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한 영으로 말로만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자들인지,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생명이 되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슴이 답답한 게 이렇게 돌덩이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답답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는 내가 회개할 게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나의 그 팩 올라왔던 게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인가?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영어로 보면 그의 명령이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자기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팩 올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계속 그렇게 동의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냥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만 다 옳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간단한 말씀.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정에서 올라와서 가슴이 답답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영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게 내가 축사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그 마음이 풀려요.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보는 거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예지만은 정말 이게 삶의 진리다. 그리고 지혜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지면은 자꾸 죄에 가려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그때그때 해결하고 허물고 하다 보면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예민해져서 주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주의 뜻을 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다. 그걸 아는 거죠. 보통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머물러서 그 막힌 담을 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주님은 연합이 돼서 빨리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기 전에 계속 죄의 문제에 묶여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합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서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나를 빛으로 비춰주세요.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이 죄에 주님과 분리된 이 죄에서 빨리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 더러운 죄를 내가 빨리 버려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이런 자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하나 돼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죽을 것이다 라고 가야바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그 영생으로 인도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희생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흘러넣는 통로인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관계로 묶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우주적인 어떤 그런 화해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존재를 주장할 게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십니다. 주님을 주장하는,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였을 때 바벨탑 사건이 난 거거든요. 결국은 다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흩어지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높아지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하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내 주장을 하고 사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주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시시각각 내 자신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나를 흠집내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는 아버지 이 못된 이 못된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풍성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병과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